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이 계속되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13장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제 14장 마가의 다락방 강화 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가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리고 중보자, 함께 하시는 조언자, 그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언의 영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나오셔서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이제 15장, 16장, 17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포도나무 비유의 장입니다. 그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는 7번의 자기 계시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의 이 자기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잘 아시죠? 포도나무는 사실 제목으로 쓰려도 쓸 수가 없는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이 화목으로 부를 때는 나무로도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긴 하지만 그거를 장식으로 이 꽃을 꽂는 그것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아주 유일한 그 장점과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달에 전북 고창군 성송면 희성 농장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의 포도 송이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일본에 있었던 3,000송이를 넘어서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잎만 무성한 그런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이 포도나무를 기르고 그 가지를 치면서 그렇게 돌보시는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떤 목적과 삶의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 여러분 14장과 15장이 아주 참 이렇게 신비하게 약간 반대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14장에 예수님은 나는 떠나간다.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인데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상담자가 되어 주실 것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나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해 보면 바로 Christ 그리고 I am not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 인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는 여러분 감람나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바로 참 감람나무에 우리 돌 감람나무가 뭐예요? 접붙임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접붙임.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접붙임으로써 이 뿌리에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생명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태중에서 이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와 이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탯줄이 끊어지면 아이에게 생명이, 아이에게 영양이, 모든 것이 공급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접붙임 받지 아니하면, 속함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몇 가지 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내게 붙어 있어서 뭐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농부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관리되어지는데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뭐예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관리하시고 돌보시고 그 가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하는 이유도 또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이 농부의 관리도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의 목적인데요, 바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깨끗이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여질 때에,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란 또한 뭐예요? 징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헌신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날마다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나무를 심으시고 포도원을 관리하시고 포도나무 관리하시고 그 가지를 관리하시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 아주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말씀보다는 뭐예요? 그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부터 8절까지 계속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말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을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둘째 날 새벽에 골방으로 내리는 만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주님, 이것을 바꾸면 91이 됩니다. 하나님, 시편 91편에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91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91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우리 경북과 그리고 대구 땅과 우리 모든 대구 신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농부 되신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풍성하고 복된 은혜의 삶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저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